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합니다. 그 중에서 9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부 나누었던 9장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과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과거에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런 유대인들이 되었는가, 어째서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그 이스라엘의 과거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집중적으로 바울은 거론합니다. 9장 1절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을 전하고 거짓이 아니다. 큰 근심이 있다. 내 안에 고통이 있다. 너무나 큰 아픔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3절 내 형제 유대인들 고르게 친척들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들, 내 친족들, 혈육들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은 4절 하나님의 양자 됐고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그 약속들을 다 받았다, 이게. 그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것은 5절 조상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시아,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자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영접하기는커녕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못에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은 아직은 아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왜? 6절 하반절 이스라엘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피를 타고 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7절 또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많은 자녀들 중에 오직 이삭을 통한 후손들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된다. 약속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부터 태초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붙든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을 붙든 자녀가 바로 약속의 자녀다. 이 약속의 자녀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리브가가 10절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태중에 임신한 상태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12절 하나님께서 태중 계시를 하시되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장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차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중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13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아브라함의 태중에서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태중에서 이들이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은 택하시고 한 사람은 유기시키셨습니다. 제외시키셨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4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까? 이를 위해서 바울은 19절부터 토기장이의 예를 듭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만들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그릇을 굽는데 자기가 원치 않는 그릇은 버리고 깨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만 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27절. 그것이 구약 성경 이사야의 글에도 실려 있고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실려 있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이사야가 예언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렇게 숫자가 백성들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10장 22절의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그러나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했죠. 19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종교의 씨, 믿음의 씨, 누구든지 우주 만물, 이 피조 세계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겼다.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복음의 씨, 믿음의 씨, 양심의 씨를 이미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놓고는 그 집에 가보면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더라. 이게. 하나님을 모른다 해놓고는 어떤 신을 향해서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창조하신 자기 아버지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29절 두 번째 줄,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다 소돔 고모라처럼 다 멸망했을 것이다. 이게. 왜?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므로 다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어요. 모두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 썩어질 죄인이 되어버렸어. 단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 이 씨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들을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소돔 고모라처럼 다 멸망했을 것이다. 이게. 그런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언급할 자가 있겠느냐 이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류는 그냥 두면 다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결정체인 인간들을 통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다 어차피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었어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천국으로 부르신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나의 공로도 없이, 나는 아무런 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태초전에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그 누구도 말할 자격이 없다. 이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이유는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이게.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31절. 반면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들은 율법의 의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을 지키기만 하면, 다 지키면 천국 갈 줄 믿었어요. 맞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갑니다. 율법도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죄로 인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착각했습니다. 율법의 의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천국에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31절,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죄로 인해서 율법에 이르지 못했으니, 32절, 어찌 그러냐 이게. 응?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거나 선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영원하신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응? 왜?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자들, 정작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32절 끝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어요. 여기서 부딪힐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영접지 않으므로. 그 길만이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요 유일한 구원 얻는 방법인데, 유일한 길인데 그 방법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33절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걸림돌이요 거치는 바위요, 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지금 30절부터 33절까지 이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9장 전체에 대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0절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의를 찾지도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도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다가도 주님의 십자가를, 그 복음을 믿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달렸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구하지도 않은 우리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의의 법을 따라간 유대인들, 율법을 따랐던 유대인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은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30절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었다. 이게. 왜 유대인들이 망했느냐. 이게. 32절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 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32절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착각 속에 빠진 겁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진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들은 이 유일한 길을 거부한 것입니다. 버리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9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그 과거를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9장의 메시지는 10장에서 이어집니다. 이어집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9장 1절 2절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드러냈어요. 천국의 인침을 받은 바울 자신이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백성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을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모습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면서 손에 손잡고 광야 38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척했음에도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던 그 민족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던 그 민족들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빨리 지금이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10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큰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닐 뿐이다. 여기서 올바른 지식은 복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정을 품고 열심히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위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열심은 빛이 없는 열처럼 뜨겁기만 합니다. 손을 붙이면 가까이 되면 손이 녹아버립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성경 진리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빛은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모르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는 것들, 그리고 오늘날 이슬람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들, 그 부분들,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열심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냅니다. 반드시 드러냅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또한 열심이 없는 지식 또한 가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말씀의 사모함, 그리고 이에 대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삶의 변화를 향한 내 마음의 작정, 의지적인 부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적인 부분,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내 가슴이 쓰러져 내리는 감성적인 부분, 이런 지정의 이 모든 요소가 내 안에서 끌어올라야 합니다.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아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은혜도 참 잘 받습니다. 그런데 의지적인 결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실제 살아가는 삶은 세상과 별 바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지적인 부분이 너무 공허합니다. 시간도 없고 직장에 쫓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직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지, 항상 생각만은 품고 있습니다. 실제 실천은 안 됩니다. 왜? 진리의 영으로 자신 안에 지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적으로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급할 때 나와서 작정기도 뜨겁게 하는 그런 은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사업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 하던 일을 놓고 와야 됩니다. 자신의 어떤 것은 희생을 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가 녹슬어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닳아서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녹슬게 만든다면, 땅속에 묻어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서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닳아서 없어지는 달란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열심을 다해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데도 잘못된 것은 2절 하반절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음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힘써 하나님의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를 지금 3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두 주먹 불끈 쥐었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를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지. 교회 더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보다 내 비록 교회 못 나가지만 성경 잘 모르지만 더 정직하게 살 것이다.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리의 빛이 없이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말씀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 비록 성경 잘 모르지만 양심적으로 살아가리라. 그들보다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 내 더 선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런 결정적인 부분들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의지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결국 그 작정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에게 그 작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요, 율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멘? 그리고 율법은 율법 그 자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메시아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은 믿음이 없이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해주는 모학 선생, 인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율법의 실체,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했다. 맞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 즉 율법을 다 지키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끌어내리려는 것이요. 7절 반대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누가 지옥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겠느냐 이게. 누가 선을 통해서 누가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켜서 하늘에 있는 주님을 끌어내릴 수 있는 의가 어디 있으며 지옥에 내려가 있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의가 어디 있겠느냐 이게. 인간 누가 자신의 의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응? 이렇게 유대인들이 무모하게 율법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옥불에 내려가서 영생을 얻을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해서 모시고 올라와서 또 천국에 있는 주님을 끌어내려서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유대인들이다 이게. 응?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게 지금. 응?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누구든지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응? 지옥에 내려가고 하늘에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이 아니다 이게. 항상 내 입으로 말하고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손만 뻗치면 얻을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것이 영생의 복음이다 이게. 응? 8절 끝에 그 영생의 복음 말씀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파해야 될 그 믿음의 말씀, 십자가 복음, 그것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하게 그냥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주일 예배 잘 지키자, 기도 많이 하자,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증이 없다면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 이게. 아멘? 왜?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은 우리 육체로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9절부터 10절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왜냐? 우리 초대 기독교의 신앙 고백문의 기초가 된 메시지입니다. 9절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복음을 믿는 방법을 기록합니다. 9절 상반절 첫째, 입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아멘? 시인하십니까? 아멘. 헬라어로 퀴리오스,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9절 하반절.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거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이게. 칭의의 원리입니다.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의 백성이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으니까 흐지부지 됩니다. 믿음이. 응? 항상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항상 미치는 삶.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 지쳐서 뭔가 하는 일마다 다 포기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 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승리함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보세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악하고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조건 없이 택해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 천국의 신령한 복을, 그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고 받았다는 그 확신. 더 이상 세상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멘?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더 이상 삶에 나는 속박되지 않습니다. 내가 삶을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삶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내 입술과 내 마음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마음에서 그 작정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내 입술의 고백.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11절 누구든지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13절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수많은 민족 중에 택한 백성입니다. 그 수많은 인류의 씨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그 땅에 오시게 하셨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는 이를 믿는 자를 기준으로 하셨습니다. 육신의 씨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멘? 메시아가 이 땅의 그 실체, 복음의 계시가 그 실체를 만방의 그림자가 실제로서 실존하는 인물로 등장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런 용어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오늘 10장,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10장, 이제 현재 11장,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엄청난 메시지들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11절과 12절을 요약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약 선지자 시대도 그랬고 1세기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게 누구든지 시대를 막론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크게 한번 소리쳐 봅니다. 시작. 주여! 누구든지 이렇게 사모하며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 복음 전파, 선교의 과정을 거꾸로 도치법으로 설명합니다. 자, 13, 14, 15절을 복음 전파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교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15절부터 거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전도사들을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그죠? 네, 제일 먼저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샌딩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preaching. 복음을 선포하고 땅끝까지 이를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4절 중간 죄인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hearing. 복음을 듣게 되죠. 네 번째 14절 상반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believing. 복음을 믿게 됩니다. 드디어 들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다섯 번째 드디어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구원을 얻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3절, 14절, 15절은
선교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과정을 지금 거꾸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복음을 듣지 않은 것이냐 이게? 아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 이게. 18절 하반절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이게. 말씀이 땅 끝까지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미 다 퍼졌다 이게. 들려졌다 이게.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자,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깨닫지 못했느냐 이게. 아니다 이게.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케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역케 하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해서 20절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지금 19절 20절에서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 내게 묻지 않은 자, 이 네 가지 부류가 전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고 우상을 섬기는 미련한 자였고 주님을 찾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어요.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던 자들이야. 그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태어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을 누렸다. 왜? 너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더더욱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는 거야. 너희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은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배제당한 이 민족들. 처음서부터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버려진 백성으로 변모해버린 이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한 번 택한 자는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절에 택하셨던 그 유일한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이냐.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 그 놀라운 신비, 그 비밀이 이제 밝혀집니다. 1절 바울은 단호하게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다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께 버려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것이냐 이게 이스라엘을. 그럴 수 없느니라. 결단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믿음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1절 하반절. 그 첫 번째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첫 번째 증거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버렸던 자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다. 바리새인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섰던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야. 제일 먼저 자신을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 상반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직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미리 이전에 사전에 결정하신 그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고,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그들이 죽이고자 합니다. 그들이 내 목숨을 찾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4절 끝에 너 같은 거룩한 선지자 7,000명을 남겨뒀다. 아직 너는 지금 혼자인 걸로 착각하지만 이 시대에 그렇게 패악하고 음란하고 부패했다고 하지만, 인류의 종말이 당장 올 것처럼 그렇게 악한 세대지만, 이 시대 참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너 같은 선지자 7,000명을 숨겨놓으셨다. 너희 같은 복된 교회 7,000교회를 남겨두셨다는 거야. 이것은 아주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남은 자 사상입니다. 구루터기 사상입니다. 나무가 베어져도 그 뿌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베어져도 이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뿌리가 살았다면 나무는 산 것입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중심을 이루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자 사상. 결코 그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무가 잘렸어요. 다 죽어야 마땅해야 될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남겨두셨다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6절,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은혜다. 왜? 그렇지 않다면, 우리 행위를 통해서 뿌리가 남아있다면, 남은 자들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섞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7절 어떠하냐 이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이게.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 이게.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다수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둔해졌다. 이게. 둔해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비참한 심령 상태를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오락가락합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보지 못할 눈, 보고도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할 귀, 듣고도 듣지를 못합니다. 굳어져 버린 비참한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 보응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밥상은 일상에서 누리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붙들어야 될 우리 영의 양식, 그들의 밥상,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심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함으로. 10절 눈을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등이 굽었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보는 삶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이 뜻은요,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졌느냐? 그 뜻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완전히 버린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다 보니 11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 오묘합니다.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패악한 죄악까지도, 그 악한 죄악까지도, 이스라엘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으면 시기를 안 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누려야 될 영생과 구원과 축복이 자기들이 누리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이 누리게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시기심이 생기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메시지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신령한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매한 유대인들 덕분에 우리가 덤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유대인께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들의 실수가 우리의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이런 진리를 누가 전해주겠어요? 응?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축복을 버린 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게 만드셨다는 거야. 왜? 시기심을 발동시키시려고.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메시지죠.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 버려졌던 자들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하고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썩어지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가 그들의 실패로, 그들의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물며 그들이 택한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겠느냐는 거야. 우리 같은 버려졌던 자들도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은요, 우리하고 종자가 다릅니다. 원래. 예? 우린 잡종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가인의 후손들로 쭉 뻗어나가는, 예? 그 셋의 후손들로 쭉 뻗어나가는, 가인과 셋으로 뻗어나갈 때 우리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 버려져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전세가 역전돼 버렸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시기심을 발동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이 정도인데
택한 백성의 실체인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신령하겠느냐. 그들은 직접 모세의 손을 잡고 홍해를 건넜던 민족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누렸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직접 받아서 눈으로 봤던 민족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거룩한 민족이에요. 감히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민족, 하나님께서 애초에 택하셨던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복을 누렸다 이게. 그리고 13절, 내가 이방인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4절까지는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똑같은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을 지금 경고합니다. 너희들 지금 교회 나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 착각하지 말라 이게. 응? 너희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교만 속에서 빠지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악한지, 똑같이 두 아이가 있으면요, 똑같이 이제 한 아이에게 자기가 싫어하는 걸 줬어요. 그럼 이 아이가 싫어합니다. 먹기 싫다고. 근데요, 안 먹겠다 해놓고는 분명히 다른 아이가 먹으면 다른 아이가 먹는 건 또 아까워서 또 이거 못 먹게 합니다. 지가 먹든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신보예요. 자기들이 복음 싫다고 안 믿었어요. 우리가 믿었더니 우리가 누리는 복은 또 싫은 거예요, 또. 응? 이 복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결단코 놓지 않으신다. 그들이 이제 본격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응?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즉 이스라엘이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버려지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어. 이방인들의 구원이 됐어. 근데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래요? 응?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다. 즉 하나님께서 한번 거룩하다고 택하신 백성이라면 계속해서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예수를 안 믿고 있지만 이들은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하면요, 그 거룩한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어도 이 떡은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근본이 거룩했기 때문에. 처음이 거룩한 것인데 그것이 변화됐다고 하더라도 근본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거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16절 하반절,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그런데 17절, 가지 중에 얼마가 꺾였어요. 전체가 죽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17절,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먹는 자가 됐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돌감람나무는 우리 이방인입니다. 응?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본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려야 될 축복에 가지가 하나 꺾여져서 젖붙임한 상태로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 원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아멘? 종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씨가. 응?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우리가 지금 빨아먹고 있어요. 그러니 18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 이게.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뿌리가 너희들의 축복을 지금 보존해주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게.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원래 택했던 그 거룩함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뿌리의 진액을 빨아먹고 그 영양분을 이스라엘의 축복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얻어먹게 하고 계신 거야. 아멘? 얻어먹느냐, 진액을 직접 우리가 먹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얻어먹든 빌어먹든 천국은 같은 천국이에요.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예? 천국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런 진리를 지금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쉬운 듯 하면서도 혼자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들으면 아마 되게 쉬울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왜 시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예?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의 모압 여인 룻.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모압 족속입니다. 그것도 족보에도 오르지 못하는 바람권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 룻이, 이방인이었던 그 룻이, 그 여인이 직접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 배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창녀죠? 수백 번 주고 마땅한 자입니다.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택하셔서 두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에서 딱 그 가정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100번 주고 마땅한 자가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기들만이 누려야 될 축복인데 이방인이 끼어들었어요. 그것도 창녀가, 기생이, 모압 여인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5절 상반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것도 이방인을 살리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닐진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게. 그리고 16절 17절에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한번 거룩한 씨는 그게 떡이 돼도, 떡으로 빚는다 해도 거룩하다는 거야. 거룩하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왜 영원히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뿌리의 진액을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을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메시아 언약은 요한복음 4장 22절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18절 그러므로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라 이게, 우쭐대지 말라 이게. 이방인 성도들의 우리의 원래 근본의 뿌리는 우상숭배였다 이게, 음란이었다 이게.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금해야 합니다. 선교 헌금해야 됩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선교 헌금을 보내야 됩니다.
21절. 왜냐하면 21절은 지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않을 때가 온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이렇게 치셨다 이게. 근데 우상을 섬기던 원래 잡종들인 너희들은 당연히 치신다는 거야. 자랑치 말고 교만하지 말라 이게. 겸손하고 너희들이 더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선교하라는 거야. 왜? 그들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멘? 물론 그들이 잘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누리지 않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받는 거야. 어쨌든 감사한 겁니다. 응?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응?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응?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24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덤으로 복을 누리고 있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겠으냐. 버려진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 돌 감람나무도 이렇게 접붙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께 원래 택함 받은 이 백성들이야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겠느냐 이게. 응?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그래서 지금 25절에는 비밀,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신비. 하나님의 오묘하고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오묘합니다. 25절 하반절. 즉 이스라엘이 이렇게 버려지고 우둔하게 되고 완악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25절 하반절.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잘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제 이방인들의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까지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채워지면 이제 이스라엘은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 할 때 온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그 중에 택한 자들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야.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 이게.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됐다. 여기서 그들은 28절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지금 봐요. 28절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그리고 하반절 택하심으로 하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는 원수된다. 이게. 왜? 복음 때문에 원수됩니다. 그들은 안 믿고 우리는 믿으니까. 천국 가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야.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일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이 배제된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28절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30절 31절 바울은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순종치 아니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우리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이같이
너희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밖에 백성이었지만 지금 안에 들어온 것처럼 그처럼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된다. 이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십자가 복음을 비밀의 계시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2절. 왜냐하면 또 빠져 있습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다. 이게. 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가 됐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긍휼을 베푸셔야만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능력입니다. 오직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선포를 하면서 감격에 찬 송령으로 로마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마무리합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지금 9장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10장 이스라엘의 현재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근데 11장에서 상상치도 못할 메시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예언을 지금 다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33절 깊고 오묘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너무나 풍성하고 그 지혜가 놀라워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 33절 두 번째 줄. 그분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이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따라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게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이게. 그래서 지금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66권을 전부 우리가 깨달아 알 수는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무궁무진함. 우리는 감히 도달할 수가 없어요.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어느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은혜를 받을 자가 있느냐는 거야. 거저 받는 은혜다. 이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바가 하나도 없다. 아무런 공로가 없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그냥 받았다는 것을 지금 3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의 그 전반부를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 신학의 핵심 요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리는 그 영광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안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도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실 이유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만물이 주님께 나오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분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죄악 속에 물든 자가, 이처럼 우매한 자가 하나님의 이런 영광의 진리를 지금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의 조건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 이상 덧붙이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완전 필요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또다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